예, 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사회자 형제님이 가을이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저도 가을이 좋습니다. 이제 가을 이제 계절이 변화를 하면서 하늘이 참 이렇게 푸르잖아요. 깨끗하면서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을을 알리는 꽃들도 이렇게 피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또 생활하기 좋은 또 계절이 되죠.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형제님들만 좋으신 거 아니죠? 자매도 좋으시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제 주제로 성도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서는 이제 제 말씀을 먼저 이 사전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질서, 차례 질자에 차례 서자예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질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질서 잘 지키시는가요? 질서. 저는 이제 질서 이렇게 하면 예전에 그 줄서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끔찍한 줄서기였는데 이게 어디냐면 1993년도 대전의 엑스포입니다. 14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즐길 거리나 뭐 이렇게 놀 거리 뭐 이런 것들이 93년도 옛날 맞나요? 그렇게 오랜 옛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엑스포를 한다고 이제 1박 2일로 학교에서 여행을 갔습니다. 첫날은 이제 여러 이제 엑스포의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알리는 그런 전시관들, 이런 것들 주로 인기 없는 이런 관들을 이제 구경을 했고요.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몇 개의 인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금성하고 뭐 현대 뭐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금성에 운영하는 그 관이 뭐 이게 4D로 이렇게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친구들과 이제 5시에 일어나서 그 관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막 달려가는데, 이제 깨어나서 그 정문 앞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이 열리자마자 빨리 달려가야 돼요. 빠르게 달려가서 이제 줄서기를 하는데, 저희가 일정이 이제 점심을 먹고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그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결국은 구경을 못하고 그 땡볕에 한 5시간, 6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줄서기를.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이렇게 줄을 세울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했던 가슴 아픈 추억이 있고요. 또 출석이 많이 하시죠. 저희 그 코로나 때 PCR 검사 때문에도 이렇게 줄서기를 했었고, 그 제가 근무하는 그 군산 동네에 그 유명한 빵집인데, 이 빵을 사려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그 빵을 삽니다. 예. 뭐 성도님들도 이게 맛집이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서서 뭐 식사하는 이런 곳 잘 아시잖아요. 예. 질서에 대한 명언들을 한 분들이 있어요. 잠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도로 바쁜 미로 같은 삶 속에서 그를 안내할 한 올의 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서 있지 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곧 무질서가 삶을 지배할 것이다. 빅터 위고라는 작가가 한 말입니다. 참 공감이 되네요. 질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결정한다. 팔벅 여사가 이제 한 말인데, 질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준다는 이제 거겠죠. 아까 코스모스를 봤는데요. 제가 이게 출근하는 출근길에 거의 이제 직장 근처에 다다르면 한 4, 5m 정도 이제 길가에 옆으로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 그 코스모스를 본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나마 아침 출근길에 위로를 해주는 그 꽃을 보고 위로를 받고 출근을 합니다. 코스모스 보시는 것처럼 참 예쁘죠. 좀 이게 뭔가 균형이 잘 갖춰진 것 같고, 이 코스모스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괴롭혔다고 이제 지금 생각이 되네요. 다른 꽃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데 유독 이 코스모스를 따다가 막 양손을 가득히 따다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얘기인데요. 이제 하굣길에 이제 집에 가는 그 동네에 냇가를 지나는 큰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위에서 이 코스모스를 이렇게 날리면 이게 이렇게 삥 돌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거 구경하느라고 무수익 이제 코스모스 따가지고 또 잎이 8개잖아요. 하나씩 이게 하나하나 해서 4개만 남겨놓고 날리고 또 잠자리 날개처럼 해서 또 양쪽으로 남겨놓고 또 날리고 그 시절에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꽃을 많이 괴롭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코스모스 고대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코스모스가 무슨 뜻인지 선생님 아실까요? 예, 우주. 예,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스모스를 한번 보시죠. 한번 우주가 보이세요?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우주가 그 가운데 노란 이제 이런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까맣게 이제 검은 것들이 이제 퍼져 있죠. 이 모습들이 한 우주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뜻은 보시는 것처럼 뭐 우주, 세상, 명예, 장식, 정렬, 질서. 그래서 질서 있는 우주, 어떤 균형 잡힌 우주 그런 걸 표현할 때 이제 이 코스모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코스모스 하면 이제 질서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스모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 잘 아시는 말입니다. 예. 카오스, 혼돈, 뭐 무질서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데요. 그리스의 우주 개벽설에서 그런 이론 학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시적인 상태를 이제 카오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옆에 사진은 얼마 전 큰 비가 서울 한복판에 내렸잖아요. 그 침수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혼란스러운 그 도로 상황, 혼돈 그 자체죠. 무질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처음에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하시면 단번에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6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그곳을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을 이제 낮, 어두운 곳을 밤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이 혼돈한 것을 먼저는 나누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을 만드시는데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궁창을 바다라고 하시고 위의 궁창 하늘이라고 하시고 셋째 날에는 이제 그 아래 궁창을 이제 바다를 모으셔서 바다와 이 육지로 바다와 땅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또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육지에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4일째에 이 빛을 통해서 낮과 밤 나누셨던 곳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또 별들을 만드시죠. 하늘에 이 광명체들도 만드셔서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바다에는 큰 물고기와 이런 어류들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각종 새들을 또 만들어서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이 기는 짐승들, 이 동물들하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을 저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생각하면 저희가 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 지구와 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태양과 지구와 이 행성들이 정말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좀 영상을 함께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질서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양계 그 모델을 이렇게 이 태양과 그 도는 이제 행성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행성들이,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도는 것,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옛날 오래된 이제 모델이고, 지금 태양계는 시속 7만 킬로로 이 은하계를 태양에게 지금 돌고 있다는, 태양이 지금 빠른 시속 7만 킬로로 은하계를 돌고 있고, 그 태양 주변으로 저희 수금지하고 투네명 이 행성들이 또 태양 주변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속 7만 킬로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걸 느낄 수가 없죠. 시속 130, 40km, 40km로만 운전을 해도 막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질서대로 이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돌지 않는다면 정말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돌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신 능력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이것으로 보시고요. 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질서의 반대는 이제 질서일 텐데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질서가 평화를 주는 그런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 가운데 주신 이 지구 안에서 이렇게 화평하게 살 존재였지만, 불행히도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들은 이제 이 창조 질서를 이제 무너뜨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무질서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임신한 남자, 지금 셋째까지 낳고 근육남으로 변신했다는 이제 2011년도의 기사인데요. 세계 최초로 임신한 남자로 화제를 모았던 트랜스젠더 남성이 지난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지금은 볼록했던 배가 쏙 들어가고 식스팩 근육을 가진 건장한 남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성이 남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그 어떤 출산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로 인해서 이 겉모습은 이제 남성이 되지만 완전한 남성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이제 수정을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낳는, 이 성이 이렇게 좀 질서가 무너져 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제 성 정체성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영화 배우들인데요. 진주 목걸이를 한 남자,
멋있으신가요? 치마를 입은 남자. 이런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이런 이제 성 개념들을 좀 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들어가 보셨는가요? 저는 그 전주에 어디 영화관에서 이렇게 여성, 남성 그리고 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는 화장실은 봤습니다. 어디서.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교묘하죠. 그에 덧붙여서 이제 유아와 장애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고 해요. 조만간 전주에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차별금지법 성도님들 이제 이거 제정 반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 제목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이제 시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이제 저희가 막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2007년도에 처음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 이후에 2008년도, 11년도, 뭐 12년, 13년 쭉 이렇게 발의가 되어 왔었죠.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서 뭐 논의조차 되지는 않고 폐기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의하는 정당들이에요. 뭐 소수 정당들이긴 한데 이런 정당들이 더 이제 힘을 얻고 하면 아마도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 한 걸음 전 나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어제에 인권위에서 유엔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를 했다. 정부는 적극 이행하라. 이런 이제 보도를 냈고요. 지난 5월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보도 뉴스 함께 한번 보시죠. 2007년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안 제정의 첫 발은 내디딘 셈인데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참석을 거부했고 또 입법화가 아직 이르다는 반응도 적잖아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금지법. 2007년 관련법 발의 이후 15년 만에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없을 거다.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단계까지 왔고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응으로 묻는다면 그 찬성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과잉대표적 의견이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드리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토론회 단독 개최에 반발하면서 참석 자체를 거부해 반쪽 토론회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일률적인 법제화에는 반대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5일째 단식 농성 중인 시민단체들은 이번엔 반드시 국회가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하고 필요한 법이 계속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사람이 밥 먹는 일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유엔은 차별은 인권 문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10차례나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2000 아까 공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당에서 또 추천한 그 패널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아까 뭐 60%가 이제 찬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인도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과잉 의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쪽으로 쏠린 이 참석자들의 의견이고 2022년 5월 11일 날 이 설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63.6%로 반대 의견이 훨씬 2배 이상으로 높죠. 그렇게 나타나고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수록 반대 의견이 훨씬 높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면 차별은 당연히 금지를 해야죠.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 장애인들이 뭐 휠체어 이제 서울역에 이렇게 전장현 뭐 시위하는 거 이런 모습도 보고 그런 사회적 약자 그런 분들이 어떤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말인데 이 차별금지법의 이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성별, 고용 형태,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죠. 어디 부분이죠? 예,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로도 성별이나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서 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도 현재 20개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이거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그러나 그로 인해서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전파되는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애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반한 독재적 발상에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에 한번 성경 말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장을 넘겨서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쭉 해서 이런 제약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이 교부이자 기독교 이제 철학자신데요. 사랑의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질서. 사랑을 사랑할 대상에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존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로 인간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동물,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럼 뭘까요? 네 번째로 식물, 여기서 이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광물, 보석.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순서여야 되는데 지금 잘 이렇게 순서 한번 잘 보세요. 순서를 한번 뒤집어 보시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뒤집어진 순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을 사랑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서 질서가 깨진 것, 그것이 타락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재의 주제, 질서 있게 하라는 이 주제인데요. 성경에 두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질서 있게 하라는 이제
권면, 또 훈계의 이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질서 있게 행함에 대한 칭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질서 있게 하라고 이 훈계 이제 어떤 책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교회에 주어진 말이에요. 어딜까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향해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다 거기에 집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문제의 백화점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심 어린 권면과 책망을 담은 이 서신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이 선원들이 들끓었고, 어떤 이제 상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향락 산업이 발전했고, 또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1,000명의 거룩한 그 신전에 일하는 창녀들이 있어서 이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방언, 이 방언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이제 이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이렇게 주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또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를 이렇게 이 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 은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익을 얻고 덕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이제 성경 구절에는 이 몸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고, 또 그 기관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지체들은 그 지체들마다의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 어떤 지체가 더 요긴하게 보일 수도 있고 드러나 보일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다고 또 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지체가 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더 큰 은사,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 이 더 큰 은사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은사를 따라 행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도 방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19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차례를 따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것이 질서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골로새서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 있게 행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직접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이제 교회여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행했고 너희 믿음이 굳건했는지 보니까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도시가 무역로상에 있는 도시였고 이 동방 쪽으로부터 신비주의 이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희생을 통한 구원에 더해서 어떤 신비로운 경험 이런 것을 통해야 신비로운 체험과 지식을 더해져야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단 사상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염려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면서 또 그 이단 사상들이 뻗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2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제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우선은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과 성도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더 유익을 얻고 또 덕을 또 쌓아 나가는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성도님들 헌신하면서 잘 해 오셨는데 더 이렇게 부끄럽지만 더 은사를 이제 더 활용해서 더 우리 교회가 더 추구하고 바라는 전도와 선교 또 2세대 교육 이런 부분에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